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에 부으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가를 바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7장은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7장은 한 구조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그 믿음,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서 그 살아나심,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 기사가 중간에 들어있었어요. 17절부터입니까? 18절부터 35절까지 세례 요한 기사가 아마 마지막 기사일 거예요.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50절은 다시 이 한 죄인 여인이 이 죄사함을 받는 사건으로 이 전체를 한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한 바리새인의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뜻밖이죠.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비판하는 입장인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서 집으로 초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는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근거는 여기서 본문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그 청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응했습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6장에서 나왔죠. 세리 레위의 집에 잔치에 초대받고 거기에 임했듯이 당연하게 임했다. 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초청에도 응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앞에 나오는 그 압달락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6장 29절에서 30절에 바로 앞에 나온 7장 29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는 요한이 밟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 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청했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등장합니다. 자, 이 사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사건의 핵심은 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데서부터 강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34절에서 나왔던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던 그 내용과 연결돼요. 그래서 죄인인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이 여인은 특별하게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어떤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들통이 났든지 뭐 어떤 죄를 지은지 그 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게 드러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여기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유독 이 여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죄는 이제 드러나서 소문 나가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홍글씨라는 그 책이 나오죠.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이주하면서 일어났던 그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가슴에다가 주홍글씨로 써가지고 adultery, A라는 adultery, 간음이라는 그것의 그 첫째 글자 A를 그 글씨를 주홍색으로 파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드러난 죄인. 아마 그런 죄인인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 향료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마리아가 향료를 붓는 사건인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릅니다. 여기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향료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을 헷갈리기 쉬운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다르고 장소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왜 좀 비슷한 이런 사건이 우리 헷갈리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지금 연구 중인데 거기 아주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기사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여기는 엘리야 사건이고 여기는 엘리사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의 이 사건을 같은 걸로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 비슷한 사건들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엘리사와 엘리야 이 두 이 기적 사건들이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료 담은 옥합. 자, 향료는 우리는 뭐 향료에 대해 가지고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향료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아주 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죠. 아마 이 향료는 뭔가 어떤 그 이 귀한 그 식물이나 뭐 어떤 것들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병이지만은 그것이 마치 기름을 잘라 그러면은 많은 그 이 열매를 짜가지고 거기서 아주 액기스를 뽑아내는 게 기름이래. 그래서 기름이 비싸고
값이 나가듯이 지금 이 향유도 마찬가지요. 아주 액기스, 그러니까 값으로 치면 작지만 아주 값비싼 것, 집약되어 있는 것,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게 그릇 속에 담겨 있어서 그 또 향유가 냄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뚜껑을 해가지고 그 냄새를 보관하는 그런 값비싼 거죠.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 같아요.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머리카락이 좀 길었던 것 같죠. 그래서 닦고 그 예수님 발 앞에 그야말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눈물로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다. 제가 그린 그림 가운데도 있는데 이 눈물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갈릴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금 오늘 이 장면도 바로 앞에 다른 곳에서 계속 연결되잖아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샌들을 신고 다니시면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자기 손님을 초대하면은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내는데 여기 이 바리새인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죠. 네가 발 씻을 물도 내한테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바리새인은, 근데 그 발에다가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존경의 표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그것을 갖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내용이 쭉 나오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읽다 보니까는 이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은 했는데 성의 있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어. 그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바리새인의 초청이라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 세리뿐만 아니라 부자의 초청에도 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편견이 없이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누구도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자고 이 세상에 부유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그를 초청에 응했습니다. 자,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니까는 바리새인이 속마음으로 이야, 참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이 대조적이죠. 여인은 앞에 나온 어떤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절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바리새인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마음이 굳은 상태죠. 그러면 그 여인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진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여자가 죄인인데 죄인이 와서 저렇게 한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고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평가하며 이 죄인의 이와 같은 것을 가만히 받고 있다. 자기가 참 선지자라면 이 죄인인 여자가 더럽다 하면서 그 여자를 멀리해야 될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십니다. 그 마음을 다 생각을 아시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앞에 나오죠. 사람의 생각을 아시죠. 시몬아,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는 바리새인 아니죠. 구별된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어. 앞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표면 속으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겉으로는 이제 선생님, 랍비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말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다. 빚주는 사람, 빚진 자가 둘인데 하나는 500대를 졌고 하나는 50대를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자, 이 탕감해 준 게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면제년까지, 면제년. 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그냥 없애줘 버리는, 면제해 줘 버린 거예요. 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비의 법이죠. 우리가 큰 빚을 지면 평생 그 빚진 자로서 그 빚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 속에는 그 희년법도 있고, 이 아마 면제년도 희년법과 같은 게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냐 네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근본 정신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거 같으면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막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막 이 조폭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걸 뜯어내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중 삼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재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자들이 저 공산주의 이 사회에 가면은 평등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법에는 이 면제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영원히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법 체계를 그 안에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잘못되면은 참 가진 자는 계속 가지고 그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자는 계속 약탈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좀 뭐 평생을 이 종로로 돼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가진 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없는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리는 것보다도 가진 자가 그 후대까지 그 가진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있지만은 이미 가진 자들은 그런 동기가 없어지면은 오히려 가진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2대, 3대로 내려면은 우리말에도 속담에 3대 가는 부자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면제년 가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배경을 보면 탕감을 받는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누가 더 탕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탕감해 준 자를 더 존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나이다. 네 판단이 옳다.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악하다고 예수님 욕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 질문과 답변을 통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인 여자를 지금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렇게 어찌하여 저런 여자애가 헌신하는 그걸 그대로 받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보시면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느냐. 감람유도 머리에 붓지 않는데 더 귀한 향유를 발에다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많은 죄가 사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말은요, 이 번역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 신학적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문맥과도 맞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그가 그 감격으로 주님을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그림과 같은 한 장면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이다. 그렇잖아요. 많이 탕감을 받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말도 없이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찾아 나와서 헌신하며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은 것은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느라. 그러니까는 앞에 나오던 그 평지 설교에서 가난한 자는 이 천국에 있을 것이고 줄인 자, 없는 자. 자, 가진 자들은 사함을 받은 게 없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 하니까 사함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비유에 500데나리온 이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있으면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다.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도 안 하고 초청을 했지만은 이 초대가 무성의했지만은 그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해요.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똑같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해 누이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이가?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인가?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다. 그를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이 여인이 초대받지 못한 자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데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헌신적으로 나와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행위를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5장 20절에 중풍병자 그 사건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똑같아요. 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히 간다. 지금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1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앞에 나오는 장면과는 또한 단락이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그러면 앞에서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4장 43절. (4장 43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지금 8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4장 43절 44절에 나오는 내용에 겹쳐집니다. 첫째로 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셔 다른 동네에 쭉 다니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본문 보세요. 4장 43절에 4장 4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하다 하는 말도 똑같이 나타나고 나는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 8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함께했다. 자, 이제는 4장과 차이점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12 제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they 하는 말, they 필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 우리 앞에서 이 7장의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났던 것도 보니까는 갈릴리 이 남쪽 갈릴리와 그 다음 사마리아에 경계되는 그 부분이에요. 작은 동네예요. 나인성. 나인성이 아니고 그 수넴이 그 작은 동네고 과거에 이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을 취한 것이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런 지역적으로도 그것도 또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지역이 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둘 다 아합 시대죠. 아합 왕 시대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수넴이 보니까는 갈릴리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갈릴리 지역 그 남쪽에 있더라고요. 나인성도 아주 작은 성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일하신다. 이제 좀 있으면은 갈릴리를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에는 주로 활동하는데
요 지역적인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자, 9절도 보면은 10절에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토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종말이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전체를 포함하는 이 시기가 종말기예요. 이 시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 완성될 거예요. 그건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함께했다. 6장 13절에서 등장했던 이 산 위에서 불러서 그 12명을 선발했던 그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같이 또 다른데 여자들인데 그중에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렸다가 그 나음을 받거나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리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온 악기를 쫓아냈다 할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자죠. 그 악기 가운데 7 귀신이니까는 7은 완전수니까는 완전히 깊게 귀신이 들려있던 자. 그래서 그 인생이 황폐했던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고향이 막달라고 마리아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 그 당시에.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수식을 하죠. 마리아가 여러 명이니까 막달라인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내 요한나와. 자, 여기에 헤롯의 청지기는요. 청지기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이상한 관리예요. 헤롯이 그 왕이잖아요. 그 헤롯의 그 왕실의 관리입니다. 관리. 고위층이 고위층. 이 구사라는 그 청지기 관리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수산나, 요한나와 수산나가 이 두 사람이 다 청지기 구사에 이 속한 자들인지, 요한나와 수산나, 이거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앞에 나오는 청지기 구사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성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했죠. 세리의 초청에도 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했습니다. 자, 여기에 남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에 여자들의 그 사회적인 위치,
또 여자들이 막 이렇게 그 선생을 따라가지고 다니면서 그 일행들을 이루고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70제자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70제자 가운데 여자 제자들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이 12제자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보면은 저 후반에 가면은 이들이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도 이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파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여기 최소한 3사람이 나오지만은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 그러니까는 많은 여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무리 가운데는 여자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 제자들 12이면은 여자들도 그 못지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녀 혼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나, 헤롯의 관리 구사의 안내 요한나 고위직 부인이지만은 자신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일일이 그 사연들은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음을 입고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그 뒤에 나오죠. 그 다른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섬기려고 하면 좀 뭐 재정이 있어야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드러난 게 남자와 여자가 거의 평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나올 때 1장에 사가랴만 나왔습니까?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기사, 엘리사벳.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할례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는 예식을 위해서 갔을 적에 등장했던 남자 그 시몬과 그리고 여자 안나, 이렇게 남녀.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렇게 누가가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사건 전개를 보면은 얼마나 획기적인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별, 그 다음에 계층으로 인한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겼다. 자, 각 동네 사람들이 4절부터 4절에서 8절까지 교도합니다. 자, 이렇게 섬기는 자 무리를 이루고 이제 다시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혼자 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여제자들도 함께하며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필요도 많겠죠. 뭐 양식도 있어야 많은 돈도 들고 뭐 숙식을 하려고 하면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그들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소유를 바쳐 가지고 그런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혈육적인 그와 같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적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들이 가족이 이들.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 가족들. 자, 이와 같은 가족 개념이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가정과 같은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 농사법하고는 달라요. 우리 농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사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먼저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고를 타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밭도 준비 안 된 데다 그대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뿌려봤자 지금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개의 밭은 뭐 아무 수확이 안 돼요. 한 가지 밭만 수확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식 고대 농사법에서 우리가 이해 안 돼요. 땅을 경작하기는 먼저 씨를 넓게 이렇게 뿌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수확하는지 그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놔서 뿌렸어요.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우리는 이런 데 안 뿌리죠. 딱 밭 안에다가 있는데 뭐 어떻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씨를 먼저 뿌리. 그리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나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 하시고 외치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반대로 보면은 들을 게 없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귀에 할례를 받은 자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은 자들은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이 비유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러니까는 이 큰 무리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를 묻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